오늘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교훈 삼는 코헬렛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이 놀랍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믿음입니다. 말은 곧 믿음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믿음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말로 여러분들은 시작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눈을 뜨면 한 10초, 20초 동안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엎드려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화면 보십시다.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루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에, 사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엎조리고 일과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시작.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웃으며 교회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은 하고 입으로는 외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웃을 기쁘게 하고 교회의 보탬이 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간단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선물로 주셨군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하루를 나 자신을 기쁘게 즐겁게 사세요. 주어진 날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시비를 걸면서 사는 것보다는 1000번, 10,000번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고 플러스 꼭 필요한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를 일과 시작하시면 모르긴 해도 한 주일, 몇 주일, 아니면 몇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나 자신이 내가 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먹고 잘 곳이 없는 한 청년이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이탈리아에서 유복한 사업가의 가정에 아들로 태어났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리에 생활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적십자사에서 아르바이트, 건건히 생활하게 됐던 것입니다. 끼니를 입기 어려운 형편이라 옷을 사 입을 수도 없고 옷을 사 입고 싶지만 사 입을 돈도 누가 주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옷을 시장에 가서 짜투리, 헌겁을 주워다가 꿰 매어가지고 입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를 피해서 의상실 앞에 의상실을 들어다 다니고 있는데 의상실을 나오던 어떤 부인 한 분이 유심히 자기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 옷 참 멋있네요. 어디서 맞추었습니까? 네, 이 옷은 맞춘 것이 아니라 헝겊 주스다가 내가 꾸며 만든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옷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지나는 부인이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청년은 이름 모를 이 부인의 말 한마디에 귀가 열리고 눈이 뜨였습니다. 1950년 이 청년은 부인이 그 한마디에 용기를 가지고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의상실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의 의상을 담당해 줄 것을 드디어 제안받아 성공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름 모를 부인이 말 한마디 던진 이 말 때문에 유명 디자인이 된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어느 쪽을 보느냐, 어느 소리를 듣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양지 쪽을 바라보고 말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믿음의 말을 하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다가 본전 뽑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정탐꾼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하다가 그들에게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보면 자신을 표현할 때 아주 비하하고 자신을 학대할 정도로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키가 작아서 못해. 기술이 없어 못해. 이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는 나를 왜 학대합니까? 누군가의 마음에 송곳과 같이 구멍을 내거나 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 아니 자기가 무슨 복싱 선수라고 레프트, 라이트, 아파컷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이 여러분에게 혹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시거든. 그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마세요. 돌려주세요. 나는 스트레스를 안 좋아한다고 돌려주라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는 원리가 너무도 간단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받을 것을 받는 사람, 여러분, 치열한 싸움과 뼈를 깎는 고통, 눈물에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인생을 경험했던 지혜자 코헬렛 남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손자 손을 잡고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노숙자가 나타났습니다. 라면 한 끼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할머니는 서슴지 않고 호주머니를 뒤져서 라면 먹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합니다. 다시 길을 갑니다. 코너를 돌아가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지 그들에게 또 앞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다가 보니까 구세군이 종을 치고 구제하라고 신호가 들려옵니다. 그 할머니는 그냥 지니치지 않고 호주머니 뒤에서 또 지폐를 그 남비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손잡고 가던 손자가 할머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뭐냐 물어봐. 할머니는 과거에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건 많이 잊어버렸겠어. 할머니 대답해 그래 맞아. 예수 믿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 나만을 위해 살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거 다 잊어버렸단다. 잃어버렸단다. 뭐까지 잃어버리냐? 물질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는 더러운 버릇, 잘못된 버릇, 이런 거 다 잃어버려야 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세상의 오락, 사교의 모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욕스러움, 이기적인 마음,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니 되느니라.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잃어버린 게 많으시지요. 목사가 아니면, 장로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 성도가 아니면
성질도 마음대로 부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내려놓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내려놓지 못하면 마음에 불만이 생깁니다. 원망이 솟아오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 정말 많이 잃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남 목사 정말 많이 잃어버렸구나. 말하고 싶은 것도 잃어버리고 성격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아도 죽고 자존심도 죽고 두려움과 약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사도 바울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힘든 외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는 연습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훈련 없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 프로 선수들, 이 훈련 없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군대 보내지요. 군대 보냈거든. 훈련 잘 받으라. 그래서 훈련 잘 받은 아들은 전화 옵니다. 저는 엄마 군대 생활 잘 지나고 있어. 그 사람 훈련 잘 받은 아들이. 그런데 군대에 간 아들이 요사이는 휴대폰 가지고 전화를 다 하잖아요. 엄마 힘들어 죽겠어. 보나마나 훈련 여러분 잘못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졸고 싶은 대로 졸고 앉고 싶은 대로 앉고,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피택자들 훈련 받고 있잖아요. 훈련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다음에 임직 받고 나면 다 나타나요.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뭐라도 버려? 그렇죠. 아, 오는 게 저기 보니까 악한 모양이구나 옵니다. 오거든 보지 마라. 멀리 해라. 모양이다 버려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했던 것 같이 해라. 주님의 용서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되어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 지혜서, 코헬렛 여기에 말씀을 요약하면 죽어라 이 말입니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코헬렛 지혜서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는 연서, 버리는 연서, 용서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훈련하는 훈련.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기도원 300명 용사같이 서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성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운전에 가다 보면 어떨 때 옆에 앉은 분이, 아니 목사님 그쪽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거든. 저쪽이 어딥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앞에 길이 두 길이 있잖아요. 두 길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 절로 가면 왜 성도가 저를 좋아해? 절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결단을 잘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탈법적인 행동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야지. 그 길 안 가야지. 이번 달 10일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 보면 낙선한 후보 중에도 상대 당선된 사람보다 훨씬 인격적이거나 더 지식적이거나 더 여러모로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지혜롭다고 되느냐? 가졌다고 되느냐? 힘 있다고 되느냐? 안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작품의 유명한 이철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작품 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과에 실린 뮤지컬 연탄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작품에 매료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체에 문제가 왔는지 모릅니다. 육체에 질병이 왔는데 자그마치 16년 동안에 양귀에 전기톱으로 쇠파이프를 자르는 소리가 들리는 이명이 생겼습니다. 강박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어지럼증이 와서 길을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길을 났으면 등산 지팡이를 꼭 양손에 들고 났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왜 등산 지팡이를 저렇게 들고 나서나 흉을 볼까 봐 어디에 가든지 등산복을 입고 등산 지팡이를 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친구가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 하나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깁니까? 여러분 답해 보실랍니까? 예수 믿으면 기쁜 일만 생깁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 정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환난은 똑같아. 문제는 똑같이 와.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문제를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 내게 유익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바뀐다는 거, 방법이 바뀌는 거. 이 답을 듣고 또 친구가 다른 친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부자가 됩니까? 답해보세요. 그는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번에 신학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지만 정말 믿음의 표현 답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빨리 그 문제를 회복합니다. 이겨냅니다. 통과합니다. 그러나 비신앙적인 사람은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슬픔을 통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의 틀로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보는 눈이 바뀌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면 넓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캄캄한 밤 불빛이 환한 곳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파도 때문에 밀려오는 물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 확신, 많이 가졌다 이 확신,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난, 질병, 삶의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낮아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말은 내가 익숙한 것을 버리고 낯선 곳을 향해 나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낯선 곳을 떠났습니다. 뭘 보고?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익숙한 것 지금 편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자 발걸음을 옮기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계절을 나는 봄이 좋아. 뭐 이유가 있겠죠? 나는 여름이 좋아. 가을이 좋아. 여러분, 봄이 되면 초록빛. 하나님께서 얼마나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 아름답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름이 되면 푸르디 푸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얼마나 단풍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겨울이 되면 설경이 멋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죠? 오늘 또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보탬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 서기도 바쁜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남긴 명언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살다 갔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고대 이스라엘 솔로몬 왕처럼 한 세상 한없이 원 없이 누리면서 지혜로운 통치를 했던 위인이 또 어디 있을까요? 솔로몬이 인생에서 좋다는 거 다 누려본 뒤에 인생 말년에 코헬렛 전도서 여기에 남긴 메시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며 교훈으로 삼는 코헬렛을 세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인간은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코헬렛에 남긴 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사람은 이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난다. 죽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랍니다.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유한한 때 통증,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나이 많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어린 날에 죽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헬렛에서 남긴 세상 떠난다. 작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분 중에 여러분 하나님 부르셔서 가시고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1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죽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졌더라도 때가 되면 세상 떠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때가 되어 갈 때는 모든 것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마지막 잊고 갈 수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일평생 고생해서 쌓아놓은 부와 권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혀 수고하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다른 사람의 손을 간다니까. 여러분,
세상 것 너무 탐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차 한 대 주이소. 똥차라도 좋으니 주이소. 헌차 하나 샀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보니까 새 차를 타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 나도 새 차 주이소. 새 차를 샀습니다. 타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는 또 외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탐낼 거 없다니까요. 앉은 자리가 탐이 나십니까? 우리 교회 사건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가 징계받은 것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어요. 1차 기각이 됐어요. 2차 지난주에 판결이 났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네. 예? 왜 가만히 있는 목회자를 그렇게 쫓아내고자 하는 이 비겁한 더러운 행위를 했냐. 이 판사가. 예? 여러분, 여기에 동조했던 인간들도 다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뭐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삽니까? 오늘 또 더 가지려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세상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십시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 그때 천군천사 예수님이 영접 나오셔서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코엘렛. 두 번째 코엘렛은 뭘 말하느냐? 늘 겸손하라. 겸허하거라.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안다고 뽐낼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대왕이 헛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 있다고 노력을 했다고 노력 대가를 다 보상받느냐?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만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바른 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만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100배 가져가. 이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더 가져도 교만할 것 없고, 덜 가져도 기죽을 것 없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지금 적절한 은혜를 주셨다. 내게 족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다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당히 반칙을 하면서 융통성 있는 사람같이 보이면 더 유익할 때가 있어요.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인생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엘렛 세 번째, 현재를 누리며 살아라. 솔로몬 대왕이 우리에게 세 번째 코엘렛은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라.
솔로몬 대왕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조차 알 수 없고 확실한 것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밖에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기쁘게 살자. 즐겁게 살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 예. 하나님 의지하면 하루가 족합니다. 하루가 족하다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노동의 대가를 얻는 소득을 먹고 마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톨도 우리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 없이 먹으면요, 그게 영양가가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됩니다. 어머니가 화난 모습으로 자녀,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 젖을 먹이던 어린아이가 뭐 한다고요? 설사하더라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뭐 흉이 아니고 일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야채를 하나 가져와도 따듬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몇 시간이. 뭐 옆에 다른 사람 보면 뭐 설렁설렁해서 다 해. 근데 제가 이럽니다. 여보, 그 당신은 왜 야채를 세우고 있어? 그런데요, 그 야채 하나를 먹을 때도 밭에서 산에서 캐와가지고 그렇게 손을 거쳤어. 그 과정, 살 한 톨 우리 입에 들어갈 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살 한 톨이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농부의 손이 100번 거친다는 말 들으셨죠? 그거 생각하면 내 입에 들어갈 때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경상도 남자들은 감사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하듯이 저도 이거 다듬으면서 고생했더니 이런 생각은 있어도 여보 고생했어.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먹을 수 있게 한 것 감사하시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여기 여러분 렌트에서 새들어 사는 이 집에 이 고가나저니까 건강한 사람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 답답해가지고 공기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말없이 잘 견디는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대도 여기 한번 통로 보세요. 통로 한 사람이 못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가다가 보면 어깨도 받치고 엉덩이도 받치고 이런데도 말 한마디 없이 불평 한마디 없이 지금 누리죠. 여러분 몇 개월 후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보통만 누르면 되는 곳 입당하는 축복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니까. 불평하고 여러분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합니다. 목회하는 길을 가로막아 보세요. 그 가로막는 건 교회를 가로막는 거죠. 교회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신 환경, 지금 주신 가정, 지금 주신 건강,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만족하시며 감사하며 살아라. 이 코엘렛 교훈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100년 동안 산다고 해도 우주의 시간에 본다면 찰나입니다. 점 하나.
이 짧은 점 하나와 같은 인생을, 야, 그분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잘 죽었다. 왜 안 죽노?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에서 코엘렛에서 우리에게 남기는 때가 되면 죽는다. 그날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늘 겸손하자. 왜?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로서 매일 출근, 이제 불신자들은 목사는 주일날 설교 한번 하면 노는 줄 알아. 교회 업무가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가 출근하라 나는 교회는 다 돌아가요. 그런데 저는 37년, 8년 동안에 출근을 어김없이 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어김없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내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것 기억하고 지금 힘든 여정 속에서도 감사하시다가 그 환경이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예수 믿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잃어버린 것, 놓아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코엘렛에 남긴 교훈,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훈으로 믿음의 부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